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흑암 권세로부터 살아난 한 중국인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는 공포의 문화혁명 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너무 고통스러워 살아갈 희망이 없을 것 같아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작은 창밖에 연이 날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은 자기가 아들에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이 날리는 연은 아침과 황혼 때 2번씩 보였습니다. 그는 내 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남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충성되게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념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힘이 되고 그 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작은 소망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로 기다릴 때 누군가의 손길로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얻는 것과 잃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고 마음이 천국을 지옥으로 바꾼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식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산다 하더라도 마음만 고쳐먹으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 같은 환경에서 산다 하더라도 의식이 삐뚤어져 있으면 지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식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빈곤 의식과 부요 의식입니다. 빈곤 의식이란 남과 비교하여서 자기에게 없는 것을 보고 늘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부족하다, 모자란다라는 생각에 젖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빈곤 의식을 거지 의식이라고도 말합니다. 거지는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아무리 밥통에 밥이 가득 차도 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배고픔을 느낍니다. 부요의식이란 남과 비교하여 있는 것을 보고 늘 풍성하다, 여유 있다, 만족하다라는 생각에 젖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전에 어느 가정에 딸이 5이 있었어요. 지금은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그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빈곤 의식에 사로잡힌 아버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나깨나 없는 아들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저 녀석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네 집에 갔더니 아들이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도 튼튼해 보일 수가 없더라. 참 복도 없는 놈이지. 바깥에 나가면 천지에 사내 놈들 천지인데 내 품 안에는 하나도 없으니 말이야. 밤낮 없는 아들 타령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가정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빈곤의식에 사로잡히면 배운 것, 있는 것, 누리는 것에 상관없이 지옥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요의식으로 사는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는 딸들을 공주라고 불러요.
첫째 공주는 공부를 잘하니까 학자가 되겠구나, 박사가 되겠구나. 둘째 공주는 살림을 잘하니 이 다음에 나를 비행기 태워주겠네. 셋째 공주는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워서 이 다음에 미스코리가 되겠지. 넷째 공주는 운동을 잘하니까 이 다음에 아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거예요. 막내 공주는 재롱을 아주 잘 피우니까 아빠하고 같이 살려나? 딸들이 공주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뭡니까? 아버지는 왕이 되는 거예요. 부여의식을 가지고 넉넉하게 왕처럼 살아갑니다. 이 가정이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받을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잘 헤아리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본문 24절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아린다는 것은 계산을 잘 한다는 말이 아니라 평가를 잘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생각한 그대로, 행동한 그대로, 말한 그대로, 평가한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곽구석 목사님이 부메랑의 원리라는 말을 여기 있습니다. 한번 그대로 인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기에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자칫 미움과 질시와 갈등 속에서 살기가 쉽습니다. 내가 만일 누군가를 저주한다고 했을 때 그 저주는 1차적으로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무언가 그가 저주를 받을 짓을 당신에게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는 부메랑처럼 반드시 나에게도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그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밉고 싫은 사람에게라도 저주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일 누군가를 위해 축복해 준다고 가정하십시오. 그 축복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 주었을 때 그 축복은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저주나 축복은 부메랑의 원리를 갖고 언제나 그것이 출발한 시점으로 되돌아온다는 진리를 우리 인간은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누구로부터 헤아림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우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보답과 보상을 기다리고 사랑을 합니다.
수제 헌금 등 각종 헌금을 낼 때 TV 앞에 줄을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TV에 잠깐 비치든지 신문 귀퉁이에 이름이 나오든지 해야만 보람을 느끼고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틀림없이 값진 것으로 갚아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실망하지도 낙심하지도 불평하지도 섭섭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이나 박수를 기대하면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장점을 발견하고 후하게 점수를 주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스펄전은 말하기를 콩을 먹고 사는 비둘기가 고기를 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는 일이 없고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는 양떼가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먹는 양식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매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과 먹는 양식이 달라지고 사는 세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행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에게 있음을 아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없는 사람에게는 더 주어야지 어떻게 있는 것까지 빼앗겠습니까? 그러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있는 자란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없는 자란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그것을 천히 여기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그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로부터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 돈을 묻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 후에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땅을 파고 그 돈을 묻어버렸을까요? 이 사람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1달란트만 주었다. 왜 나에게만 1달란트만 주었냐? 이겁니다. 적다는 거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받은 게 없다는 것이죠. 늘 빈곤의식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의식인 것입니다. 기쁜 날이 없습니다. 좋은 날이 없어요. 행복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행복한 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있는 것조차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것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 쓰는 재주가 있으면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봉사하면 그 재주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재주가 있으면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봉사하면 그 재주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재주가 있으면 그것을 또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봉사하면 그 재주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텍사스 휴스턴에 알렌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마음의 만족을 가져오는 5단계를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분수에 넘치게 탐심을 부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적은 소득이라도 조금씩 저축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축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꿈과 모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될 수 있는 한 이웃에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많이 만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최선을 다하면 항상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라.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시련과 역경이 도리어 축복으로 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렌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족이라는 것은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성악가 안민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간증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노래를 드렸더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노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노래를 드렸더니 나를 교수로 세워주셨고 4만 명이나 넘는 고등학생들 앞에 세워주셨고 세계의 방방곡곡 안 간 데가 없이 세워주셨다. 마치 어린아이가 점심 도시락으로 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더니 5,000명을 먹이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듯이 내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을 찾아내고 받는 데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삶에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경험하려면 자기가 가진 것을 찾아내고 드리는 데 관심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히 혁명적이라 말할 수 있는 의식 전환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보게 함으로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들임에 인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있는 것, 풍작한 것을 보게 함으로 감사하게 하고 들임에 넉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감사하고 들임에 넉넉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했습니다. 14세 때 남의 가게 점원으로 출발해서 31세 때인 1869년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기업인이 있습니다. 백화점의 선구자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11세의 시골 소년일 때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입니다. 당시 돈이 없어서 활부로 구입했는데
이 성경이 가장 귀한 나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계절입니다. 감사절을 지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드림에 넉넉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과 관심이 없고 드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1995년 12월에 천국에 가신 여러분 아시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가 있습니다. 그에게 춘원 이광수 선생이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바보요? 아니면 성자입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외과 의사로서 명성을 지녔음에도 그가 천국에 가신 후 남겨놓은 것은 복음병원 옥상에 옥탑방뿐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모은 것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드리는 삶을 사니까 바보입니까? 성자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만하죠. 그분은 드리기만 한 것 같지만 결국 놀라운 어둠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바보 같았지만 그보다 더 똑똑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뒤를 따르고 싶은 믿음의 착한 사람들이 지금도 그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진짜 바보는 드리지 않고 계속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입니다. 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림의 넉넉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크고 더 많이 얻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갈보리 새생명교회는 111 웨스트 라스팔마스 드라이브 플로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615-9191 714지역 615-9191 갈보리 새생명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버라스팅 콰이어 단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백호 목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크고 귀해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귀한 찬양을 들고 가고자 하는 콰이어 팀이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최초로 콰이어 팀으로 베들레헴에 가는 에버라스팅 콰이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 위원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백호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동안 암투병으로 인해서 고생도 참 많이 하셨는데요. 거듭 승리를 하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게 되니 너무 감사하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에버래스팅 찬양팀이요. 4월 달부터 연습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어떤 동기로 시작하셔서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가셔서 우리 콰이어 팀이 찬양을 하게 되는지. 지난번에도 이런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버래스팅 콰이어라고 하는 합창단은 아마 생소할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합창단이 아니고 네. 제가 그 베들레헴에 갔을 적에 베들레헴 광장, 예수님 탄생 광장에서 찬송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던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서 네. 사실 금년도에 새롭게 조직된 찬양단이기 때문에 네. 우리 단원들 모두가 다 섬기는 교회가 있고 또 그렇죠. 활동하는 찬양단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뜻이 있는 분들을 또 선발했고 자원했고 해서 합창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또 질적으로 하나가 되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랬었을 것 같아요. 예, 말은 4월 달서부터 네. 연습은 했다고는 하지만 네. 그러나 이제 모든 분들이 식생활에 다 얽매인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서 모인다는 것이 참 예, 쉽기도 했고 어렵기도 했고 그렇죠. 힘들었고 네. 예. 네, 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벌써 그러네요. 12월이 다 되었고 갈 시간이 머지 않았네요. 지금 방송하는 이 시간서부터는 2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벌써. 각처에서 지금 멤버들이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여러 지방에서 같이 가고자 했던 것은 이번 행사가 너무나 소중해서 각 그렇죠. 지역에 좀 알릴 수 있는 한 알렸더니 뭐 시애틀 포틀랜드 쪽에서도 신청자가 있었고 시카고에서도 있었고 펜실베니아에서도 있었고 네. 주로 이제 물론 LA 근교에 있는 분들이지만 그렇죠. LA에서도 쿠카몬가에서 오시는 또 단원도 있고 네. 또 그보다 더 먼 데도 있는 곳들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셔서 네. 연습을 한다고 하고 참 집으로 돌아가는 대단하네요. 길이 어떨 때는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그런 그렇죠. 거리에서도 와서 찬양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단하네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고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는데요. 12월 24일인가요?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어떻게 잘 돼가십니까? 예, 준비는 이제 거의 다 끝났고 네. 사실은 뭐 어떤 기업가가 있다든가 어떤 산업체가 있어서 후원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경비를 우리 스스로가 다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네, 네. 비행기라든가 그 채접이라든가 다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본인 부담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줄여볼까 싶어서 네. 어차피 또 이스라엘을 가려면 우리가 알고 떠나면 그렇죠. 보이는 것마다 은혜가 되고 네, 그래서 네.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가이드북을 만들면서 공간을 좀 많이 해서 네. 광고란을 넣어서 네. 광고란에 후원자가 좀 있었으면 했더니 네. 후원자가 참 많이 생겨서 네. 참 풍성하게 잘 꾸며서 단원들에게 그렇군요. 충분한 도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예. 그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가이드북인지요? 예, 저희가 16일 날 네. 일단은 한 팀이 출발하고 네. 일주일 이상 휴가를 낼 수 없는 분들은 21일 날 출발해서 23일 날 도착하는 5박 6일 코스로 들어오고 그래서 일찍 네. 출발하는 사람은 1차 출발. 한 열흘 동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렇죠. 기왕에 간 김에 이스라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지역들 네. 가운데 대표적인 곳을 네, 네. 택해서 한 62군데를 네. 소개하는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북쪽에서는 헐몬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단, 그리고 남쪽 네게브 사막 북쪽 끝에 있는 부엘세바, 헤브론, 그다음에 요바에서부터 요단강까지 60여 개 지역,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그렇게. 제가 이 가이드북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네. 성경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네. 또 거기에 이제 관교되어 있는 다른 성구를 포함을 시켰고, 그렇죠. 그다음에 역사적 배경, 일반 네. 역사적 배경,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교회사적 배경까지 넣어서 네. 간추려 보았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북을 큰 제목은 2013 베들렘 크리스마스 콘서트인데 네. 작은 제목으로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성경 그리고 성지 예. 가이드북 이 책을 꾸며봤습니다. 그럼 일반인들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당연하죠. 우리 교회에 굉장히 다니시는 좋겠어요. 분들 요즘은 성경을 이제 자꾸 우리가 멀어지는데 예.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 지역에 대해서 네. 어떤 인포메이션이 없으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머릿속에 들어오질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든다고 그러지질 하면 않죠.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예루살렘 갑니다. 그랬더니 나는 1978년도에 이미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뭘 보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가서 보니까 별것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기부원이라고 하는데 가봤습니까? 그랬더니 기부원 말만 들었지 뭔 발치서 뭐 기부원인지 기부한지 소리만 듣고 못 가봤고 기억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사실은 그 기부원에 있었던 그 배경이라든가 네. 또 아얄론 골짜기 배경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자세히 성경을 간추려서 찾아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교인들도 교인들이지만 안 믿는 사람도 네. 성지 예루살렘, 베들렘 네. 네.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럼요. 알고 가야지요. 그래서 그렇죠. 알고 가면 보는 것만큼 은혜가 되고 그렇죠. 사실 뭐 몰라도 네. 되는 일이에요. 몰라도 천국 네. 가는 것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지만 알고. 알고 보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책을 하나 꾸며봤는데 세상에. 제가 이거 3개월 반 동안 제가 손수 찍어온 사진을 네. 싣고 그렇죠. 미처 제가 순례하지 못한 곳은 그 지역에 작은 지도를 넣어서 보탬을 했지만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작은 지도를 대신해서 현장 사진을 발췌해서 찍어서 네. 책을 완전히 꾸미겠습니다만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죠. 성지 여행을 갈 사람들에게는 네. 정말이지 큰 힘이 될 그럴 것 것이고 같아요. 알고 가는 것이 네. 벽돌조각 한 개도 의미가 있고 그렇죠. 무너진 성벽 한쪽 구석에 있어 보아도 그것이 큰 은혜가 의미가 된다라고 되죠. 하는 그런 의미로 책을 꾸몄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 목사님이 바울이 다녀갔던 그 예. 전도 지역을 계속 몇 번 예. 순회하셨잖아요. 아, 그쵸? 그러면 그러니까. 6개국에 네. 60개 네. 지역을 제가 순회를 했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은 뭐 처음에는 여행사 따라서 갔더니 내 마음대로 이제 볼 수가 없어서 근데 두 번째로 이제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 앞장세워서 했고 이번에는 이제 모든 부분을 이번에 순례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62군데나 되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여러 군데가 있군요. 아니 62군데 가지고는 양이 안 차고 그러나 우리가 네. 할 수 있는 곳이 네. 62군 이번에 볼 수 있는 곳을 네. 62군데를 안내를 했지만 적어도 50군데 이상은 현지 순례하고 네. 가는 데마다 기념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에버래스팅 콰이어가 가니까 그 교회에서 찬송 한 장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서 네, 네. 연주도 연주지만 그럼요. 교회에서 찬송 부르는 프로그램이 예. 또 들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갈릴리야 노래하고 싶고 수가성 우물가에서는 싶은 마음. 목마른 자들아. 작년에는 15개국이 찬양팀들이 와서 찬양을 해서 베들레헴 시청에서 주관하는 우주 중계를 세상에다 알렸는데 네. 그때는 아마 7시에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몇 시? 신청자가 많아서 네. 4시부터 시작을 한대요. 4시부터요. 예, 그래서 어쩌면 가장 골든 타임인 네.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우리 한인들이 배당을 과연. 받았습니다. 영광이네요. 네.
다른 나라 팀들은 네. 15분이 넘지 않는데 네, 몇 분이나 하게 되죠? 우리는 30분을 받았어요. 와우. 그래서 우리 네. 사모님 같으면 소프라노로 홀리 나잇을 외쳐보고 네. 싶었는데 아, 정말 그러네요. 세문 아시겠지만 너무 아쉽네요. 금년을 넘기고 내년을 약속합시다. 네. 우리 목사님 매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금년에 사실은 너무 힘이 빠져서 내년은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네. 이번에 특별히 베들레헴 시청 시장님하고 네. 인터뷰하기로 네. 지금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번에 가시는 그 취재 기자는 서울에 있는 CTS 본사에서 네. 기자가 그렇군요. 나올 것이고 LA에 있는 우리 CTS CTS. 우리 김 사장님이 같이 동행하고 아, 그랬군요. 특별히 중앙일보에 있는 우리 장렬 기자가 네. 이번에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특별 취재를 됐군요. 하고 그래서 이제 주선하기를 팔레스타인 총리나 혹은 시장 네. 그랬는데 총리까지는 좀 힘들어도 시장까지는 네. 우리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다음 해는 네.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뭐 다른 지역도 그렇고 LA에서도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제가 체험한 것을 다시 와서 이곳에 알리게 되면 그럼요. 아마 훨씬 더 많은 그렇죠. 분들이 관심을 예. 가질 것 같고 아직도 그래서 모르는 분들도 꽤 있을 거니까. 그러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식을 알게 되면 참 더 질 좋은 네. 찬양단이 가서 그럼. 24일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22일이나 23일 코리안 나잇이라고 하는 우리들만의 밤을 갖기를 내가 원하는데 2시간 정도 풀타임으로 우리가 프로그램만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죠. 코리안 나잇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그걸 이번에 가서 되어지게 되면 네. 코리안 나잇을 위한 미국과 한국과 두 그렇죠. 군데에서 합동으로 그 밤을 꾸미고자 합니다. 네, 뷰티풀. 네, 우리 한인의 인식도가 이번에 꽤 높아진다면 아주 뭐 가능성이 참 많다고 생각 들고요. 그쪽에서도 대환영이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우리 목사님의 꿈이 참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있으시니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줄 믿고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 하나님 주관하시면 또 하게 하시잖아요. 물론 이번에 많이 힘드셨겠지만. 뭐 예. 아시는 분들은 네. 잘 알겠지만 예. 사실은 제 심장 속에서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심장의 맥박 소리가 아닌 그런 불안전한 소리가 나한테 있고 또 심장을 항암을 한다고 또 6개월 동안 키모를 했는 네. 그런 몸인데 그렇죠. 이 일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쓰러질 줄 알았는데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네. 더 힘은 있고 훨씬 예. 더 건강한 모습이에요. 이 일을 하기까지는 절대 하나님께서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네, 확신이 그렇습니다. 제게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네.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죠. 태양을 뒤로 물려서라도 저를 붙잡아 놓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 쉽게 생명을 안 안 거두가시고 걷어가시니까요. 또 뭐 할 일 없으면야 주께서 부르신다고 하면 누가 거절하겠습니까마는 네, 네. 그래도 능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네. 또 돕는 자들이 있을 때 이 일을 그렇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참,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의 그 생각과 그 마인드, 신앙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생각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승리에 거듭을 하셨는데요. 참 귀한 일, 여기에서도 참 콰이어 한번 하기 힘든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까지 가신다는 거는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생각 저도 또 해보고요. 이번에 몇 명이나 가게 되죠? 이번에 무대에 쓸 수 있는 멤버가 아마 37명 정도가 쓸 것 같고요. 네.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 플러스해서 네. 비행기 표는 52명 것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목사님을 향한 참 특별한 이런 사명을 또 허락하셨고요. 또 목사님도 가끔 또 작곡도 하시잖아요.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찬양을 많이 사랑하시는데요. 그건 뭐 전문가가 들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목사님. 지난번에 제 목사님 곡 제가 불렀잖아요. 많은 분들한테 인사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것을 할 때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때는 많은 은혜가 넘치리라는 생각 해봅니다. 그동안에 참 어려웠고 힘든 순간순간 있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으시죠? 마무리 작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뭐 여행을 해보시고 해외 나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행기 표가 사실은 뭐 30명, 40명, 50명 한꺼번에 끊을 수가 없어서 이것저것 형편이 이제 닿는 대로 비행기 표를 끊다가 보니까 대부분 2번 이상 비행기 표를 갈아타지만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나가지고
일률적으로 이제 텔아비브로 들어가는데 네.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고 그렇겠네요. 또 이제 피처가 잘 교제하지 못했던 네. 얼굴들이라 이제 얼굴도 더 익혀야겠고 그래서 12월 6일 8일 날 저녁 오후 5시에 그 성화장로교회에서 네. 드디어 이제 출정 예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좀 네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민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자 연약하지만 네. 여러분들의 몫을 대신 담당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렇죠. 탄생하신 그곳에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네. 그 특설 무대에서 한복을 입고 찬양을 하랍니다. 한복 입고요. 예, 이번에 우리 한복 입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12월 24일 날 7시에 에버래스팅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전 세계 우주 중계를 다 하고 보게 되는-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채널로 불렀는지 잘 모르겠고 네, 네. 아마 그 우주 중계하는데 아마 그 계약이 있어야 채널을 얻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그건 뭐 우리 방송사에서 하는 일들이라 아, 네.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딴다고 하면 뭐 얼마나 돈을 엄청 들여야 많은 할지 돈이 들어야 알지 되니까. 못하겠지만 그 소식을 아마 신문을 통해서는 네.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신문 생각이. 뭐 CTS 이런 데서 그렇죠. 되고.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가 네. 이제 특별히 이제 취재 기사를 이제 파송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신문은 아마 25일 날 우리들의 그 모습을 한복을 입고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 베들레헴 광장에서 배경을 울려 퍼지는. 예, 그 배경이 네네. 불꽃 뒤에서 네네. 네. 크리스마스 추리가 와, 지금부터 지금 추리를 좀 하고 하고 있답니다. 있대요. 금년에는. 그래 가지고는 뭐 생각만 해도 지금부터 지금 베들레헴에는 음, 호텔이 지금 10,000원이 돼 가지고 방을 네. 얻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예약을 해 놨는데도 네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남자들 경우에는 아마 저 엑스트라 베드를 넣어서라도 그렇죠. 좀 그렇게 해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갈 그렇죠. 정도입니다. 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네. 12월 24일 날 네. 이분은 네. 베들레헴에서 네. 그런 25일 성탄절에는 네. 갈릴리 바다 위에서 와. 갈릴리야 노래하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네. 성찬도 하고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라는 한 말밖에는 번도 제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네. 무모한 것 같았지만 오로지 내가 어떤 뭐 명예를 얻는다든가 뭐 캐리어를 쌓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네, 위하고 네.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네. 그 사랑한다는 표시를 내가 좀 내고 싶어서 그렇죠. 이런 계획을 지금 세웠고 진행하고 그렇죠. 확실하게 이루어지실 줄로 믿고 그렇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젯밤에 선잠 가운데 TV 뉴스에 지나가는 길을 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네.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네. 그것이 얼마만큼 반가운 정확한 소식이네요.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속 유엔과 미국에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의 그 갈등 문제를 해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지 금년 성탄절 때는 베들레헴에서 본격적으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간다고 하니까 네네. 시장에 베들레헴 시청에 저희들 초청해서 특별 면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허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것도 참 우리한테는 큰 페이버죠. 그래서 네. 그 베들레헴 시장에게 어떤 선물을 하고 네. 또 그렇게 해야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미지와, 계속 참석을 할 수 네. 있고 거침없이 찬양 드려도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조그마한 선물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시군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네. 멋있고 아름답고 참 은혜가 넘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12월 24일 7시 우리 한인들의 에버래스팅 콰이어 팀이 베들레헴에서 드디어 찬양을 하게 되었고요. 25일 날은 갈릴리에서 또 크리스마스 성탄 그리고, 기념 예배를 예. 또 드리게 되고요. 또 우리 목사님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북 성경에 대한 안내서를 또 이렇게 만드셔서 누구나 다 이 가이드북 하나만 있으면 그쪽의 지역에는 환하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구경할 수 있게끔 준비 잘 해놓으셨습니다. 이거 구입할 수 있나요, 목사님? 예, 우리 저희 기독교 백화점을 네. 통해서 제가 한국에서 인수해서 받았기 때문에 거기 네. 가시면 되고요. 네. 여기 이제 크리스천 헤럴드. 헤럴드 네, 우리 방송국. 방송국에 신문 방송국. 연락을 해주시면 그냥은 드릴 수는 없을 때 특히 여기 후원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한 권씩 선물할 수도 있을 생각도 있는데 네. 어떻든
저희들이 이걸 가이드북에 지금 원하시는 분들은 84페이지짜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경비가 좀 낮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또 네. 우리 가시는 모든 분들이 자기 경비를 써서 가야 했기 때문에 사실 공동 경비라는 것이 없어서 또 경비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여기 저 생명의 말씀사 그다음에 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에 가게 되면 우리가 10불씩에 구입할 그냥은 수 있네요. 드릴 수는 없고 아유, 10불씩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해놨는데 네. 사실은 정성은 또 모르겠습니다. 자화자찬일는지 몰라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은 놓쳐버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제가 했기 때문에 또 모든 지역마다 눈으로 보아서 잊혀지지 아니할 정도로 하기 위해서 좋은 사진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아마 무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고 10불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 가서는 생애 평생 한 번 가는데 62군데 이상 구경할 텐데요. 그러면요. 비싼 게 아니죠. 솔직하게 지금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예수가 없어요. 성경이 없고 무슬림들은 코란이 있고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이나 궁둥이를 하늘로 쳐다보고 기도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유태인들은 성경이 아닌 토라를 읽고 있는데 이마에 붙이고 손에 감고 문지방에 붙이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지 예루살렘 혹은 베들레헴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을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알고 가서 보아야지 평생에 한번 갈까 말까 한 그 지역에 그냥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가가지고 간 게 볼 게 없어. 그 말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가이드북을 하게 하셨었는데 특별히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주님의 귀하신 그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너무 감사하고요. 네, 목사님 이제 출전 예배 12월 8일 그죠? 네, 성화 장로교회 가디나에서 몇 시에 있으니까? 5시에 있는데 조금 어두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준비되는 대로 5시에 해서 1시간 넘지 아니할 것 같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맛있는 저녁 파티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까지 마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에버래스팅 콰이어 베들레헴에서의 찬양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준비위원장으로 수고하시면서 투병 가운데서도 승리하셨고 이렇게 가이드북까지 내셔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또 힘써주셨고요. 우리 그러면 이제 가는 일만 남았고 준비 작업 마무리하시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사실은 이 일은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어떤 걸로 되지 아니하고 기도 없이는 되지 아니할 줄로 압니다. 사실은 거기가 이제 겨울 우기 지역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온다든가 그러게 되면 행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의 절대적인 지상 명령처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에버래스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복음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날씨가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모든 지역마다 산길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산에서 차가 미끄러진다든가 그런 사고들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상 해발이 낮은 곳은 날씨가 훈훈해도 산길에는 이슬과 눈이 내리면 산이 얼어붙게 되는데 뭐 미국처럼 그때마다 뭐 재병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차량 운행에 있어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걸 부탁드리고 또 만에 하나라도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그 위험성은 없다고는 하지만 폐를 당하는 일도 있었고 물론 주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지만 배후에는 기도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도를 요청을 하고 이 소식을 들었는데도 무관심하고 그러셨다고 하면 아마 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책임을 같이 좀 느끼도록 제가 강압적으로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기도 꼭 부탁하셨고요. 우리 한인들을 대표해서 에버래스팅 콰이어가 드디어 찬양을 하러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찬양으로 외치고 돌아올 수 있게끔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부탁드리고요. 목사님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요. 방송국에 뵙기를 바랍니다.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버라스팅 콰이어 단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백호 목사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에서 온 김정두 목사입니다. 섬마을 무이딱 독거 어르신 섬김을 위한 사랑의 미역 나누기 운동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714-501-2737, 714-501-2737로 연락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조선족 고아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후원교회와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691-4426, 310 지역 691-4426 홍성관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궁한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간절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생애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게 되고 큰 위로와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